정말 대단합니다. 웨이메이커. 대곡입니다. 대곡. 아무나 어느 찬양대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설립 70주년 맞이하여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이렇게 웨이메이커를 찬양했습니다. 세계를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설립 70주년 기념 예배 이후로 동도의 앞날에 여호와께서 웨이메이커 세계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역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온에 들어가 활짝 늘리는 구원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호산나 찬양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오늘이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주일이니까 제가 유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강단 유머. 저는 강단에서 유머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 유머 안 하는 사람들이 유머 하면은 썰렁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2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머가 재미없으면 그냥 바로 설교하겠습니다. 근데 한 분이라도 웃어주면은 2번째 것도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에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녹화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자 심장이 너무 벌렁거렸다고 해요. 그래서 우황청심환을 무려 3개나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벌림거림의 정세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친구 목사님의 말 한마디 듣고는 심장의 벌렁거림이 바로 멈췄다고 합니다. 이 친구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거 아무도 안 봐. 막 그랬더니 그거 아무도 안 봐. 웃었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직업별로 믿음 생활도 다르다고 합니다. 채소 가게 주인은 어떻게 믿느냐? 쑥쑥 믿는다. 한의사는 한방에 믿는다. 성형외과 의사는 몰라보게 믿는다. 자동차 딜러는 차차 믿는다. 백화점 사장님은 파격적으로 믿는다. 합기도 관장님은 기차게 믿는다. 총알택시 운전사는 더블로 믿는다. 목욕탕 주인은 때를 기다리며 믿는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악령에 사로잡힌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 오늘 말씀 보면은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서 그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14절, 15절, 16절에서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하였다. 예, 수금 잘 타는 사람 다윗을 데리고 와서 수금을 타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사울이 상쾌하여지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악령이 임했을 때에 가장 좋은 치료제는 수금이라는 것이죠. 음악입니다. 특히 찬양입니다. 악기가 동원된 찬양.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니까 악령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것을 듣고 있으면은 못 견디고 악령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찬양으로 충만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찬양으로 충만해 있으면은 악령이 범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늘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하고 성도는 모일 때마다 찬양해야 하고 특별히 각종 악기를 통한 찬양으로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악기 소리, 찬양의 소리가 늘 울려 퍼져야 합니다. 지난 주일
주년 설립 기념 연합 찬양대 발표 예배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몰라요. 지난 주일날 너무 은혜로웠어요. 왜요?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본당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져. 막 저도 운다고 막 눈물이 막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가 충만해가 눈물이 흘러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주변에 보니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눈물 흘리는 분이 왜 그래 많은지. 그렇게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느꼈을 거. 저도 얼마나 성령에 감동되는지. 이렇게 악기가 동원된 찬양이 얼마나 영적으로 효력이 있고 힘이 있는지 몰라. 특별하게 악령을 물리치는 큰 무기와 치료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찬양이 울려 퍼지면 악한 사탄 마귀가 물러가고 사단이 부리는 악령과 귀신의 세력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충만했던 사울이, 그렇다면 왜 여호와 영으로 충만했던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갔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의 정황, 문맥이라고 하죠. 컨텍스트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교만하고 여호와께 불순종하여 버림받은 이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이 교만하고 불순종하여 여호와께 버림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택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그의 기름을 붓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 정황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이고 괜히 세웠구나. 아이고 잘못 뽑았네. 아이고 잘못 세웠구나. 그렇게 여호와가 후회하는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직분자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습니까? 사울 대신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을 택하여서 왕으로 기름 부음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렇게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죠. 이런 정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어요. 본문 속에 번뇌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 번뇌는 원어상 폭풍으로 뒤흔들리다, 폭풍으로 뒤흔들리다는 뜻입니다. 물결이 요동하듯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괴롭고 우울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악령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번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은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5절에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아마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버림받았다는 말을 사울이 듣게 되고 또한 선지자 사무엘이 더 이상 자신과 동행하지 않게 된 이유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염려가 되었을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했을까. 여호와께서 이제는 자신을 버렸다고, 자기가 동행하지 않는다고,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고, 여호와께 자기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또한 이 말을 전하는 사무엘 선지자도 너는 자신과 동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여호와께 버림받고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고 하니 사울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었을까. 이런 가운데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와서 그를 번뇌하게 만든 것입니다. 악령은 이렇게 지나친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하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번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불안하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울해지고 잠을 잘 수도 없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소리도 질러요, 괴성도 지르고. 그래서 신하들의 조언대로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이새 아들 다윗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울이 상쾌하고 번뇌가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럴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기를 동원한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지, 이 찬양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한 모든 악령과 심령의 병에서 고침을 받고 이 찬양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후 사울의 기사를 또 읽어보면은 두 번 더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언제인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유입니다. 성으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창화하면서 노래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불쾌하여 심히 노합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죠. 왜요? 다윗이 자기를 밀어내고 왕이 될까봐 그런 두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 혼자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혼자서 그렇게 착각하고 망상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려서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또 소리를 지르고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습니다. 그때 사울이 손에 창이 있기에 그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하여 두 번이나 던집니다. 하지만 다윗이 두 번 다 피하죠. 사울이 소리를 지르고 심히 분노하고 또한 시기 질투가 생기니까 악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살인의 충동이 생기고 결국 다윗에게 창을 던진 것입니다. 이렇게 심하게 분노할 때, 심하게 두려워할 때, 심하게 염려가 될 때, 심하게 미움이 충만할 때 악령이 임하게 되고 또한 시기 질투가 가득 찰 때 악령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언제인가요? 언제 사울이 악령에게 사로잡히게 되나요?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유입니다. 이때 다시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게 되고 손에 단창으로 수금타는 다윗에게 또 던집니다. 하지만 실패하죠. 사울이 던진 창이 벽에 박히게 되고 다윗이 그 밤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사위가 되어 또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되자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이것이 못마땅하고 이것이 밉고 시기 질투가 나고 왕족을 빼앗길까봐 두렵고 그렇게 자기만의 망상과 착각 속에 사로잡히게 되자 악령이 임하게 되고 다윗을 자신의 라이벌로 착각하게 되고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는 미움과 정오심으로 그 미움과 정오심은 살인의 충동으로 바뀌게 되어서 결국 사울은 자기 손에 쥐고 있던 단창으로 다윗을 살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합니다. 이런 혼자만의 극한 라이벌로 의식, 혼자만의 착각과 망상, 시기 질투로 인한 극한 미움과 정오심, 심한 노여움과 분노, 두려움과 불안, 이런 상황 속에서 악령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악령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요 정황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기사입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망가졌을까? 그렇게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여러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교만하고 불순종하여서 여호와께 버림받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가 자신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이 일로 번뇌하다가 결국 악령이 임하게 되고 다윗을 3번씩이나 살해하려고 했을까? 악령으로 충만하여 미움과 시기와 미움, 정오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서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교만과 불순종, 그리고 시기 질투, 미움, 증오, 그리고 극한 분노와 망상과 착각, 염려와 두려움은 악령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 속에서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령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악령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악령이 마음대로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여서 결국 악령의 하수인, 악령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바귀에게 사로잡히고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 가룟 유다를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만든 것입니다. 욕심 지나치면 악령이 들어와서 그 영혼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셔서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굳이 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하여서. 악령이 베드로에게 순간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은 것이죠. 이렇게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혀서 악령의 하수인이 되고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만들고 제자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습니까? 악령에 사로잡힐 수 있고 저와 여러분도 악령에 사로잡힐 수 있고
담임 목사인 저도 악령과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사단 마귀의 하순이 될 수도 있고 악령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 차례 이런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눈빛, 그 무한한 힘, 괴력, 괴성, 악령에 사로잡혀서 마귀 방언을 하는 그 더러운 입, 거짓, 그런 모습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실을 늘 심각하게 생각하고 악령이 좋아하는 것들과 환경을 멀리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늘 겸손과 순종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악령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불순종하여서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왕따시키고 자기들끼리만 놀고 분열을 조장하면 악령이 아주 좋아합니다. 악령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박수치고 환호합니다. 이런 것들은 악령에게 내 심령 속에서 들어오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령이 들어오게 하면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될까요? 시기, 질투, 미움이 생기고 당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파당을 만들고 결국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서 교회가 박살나고 망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러 당이 생기게 되고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두동강 세동강으로 분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조심하면서 신앙생활과 직분생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유익과 덕을 위해서 날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과거형으로 끝나면 안 돼요. 현재 진행형이 돼요. 지금도 못 박고 있느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못 박을 것이니라. 또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견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악령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울과 같이 망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것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굳건하여서 악령을 대적하고 물리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큰 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당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마다 이런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인격적인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성자와 같은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인격으로 충만한 예수 닮은 성숙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이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어떤 감사와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70년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감사헌금으로, 어떤 분은 섬김과 봉사로 그 감사와 사랑을 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악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악령의 역사가 소멸되고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의 각양 은사가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인도함과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2010년 10월에 교회 부임하고 나서 교회 주변을 살펴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해. 저는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좋은 지역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단란주점과 점집으로 포위가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단란주점이 200개가 넘었고 정확하게 세어보니까 220개였어요. 점집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교회 큰 길 입구 바로 앞집에는 점집이었으니까 삼색기가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최전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최전방으로 보낸 것이죠. 악한 영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하여서 왔을 때 교회 주변을 걸어가면 단란 주점 언니들이 저보고 놀고 가라고 여러 차례 그랬습니다. 오빠 놀고 가, 놀고 가.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저의 신분을 밝혔어요. 저는 새로 부임한 동독의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 대표입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자 저를 알아보고도 놀고 가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 전도 부원들과 함께 성탄절이 되면 꽃과 선물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장님들 중에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그랬습니다. 점집도 찾아갔어요. 기억나는 점집은 옥황상제, 저하고 성이 같았습니다. 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은 분들도 있어요. 집사가 된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모텔과 콜라텍이 뭐한 줄 아세요? 이단교회, 도박장도 얼마나 많은지 구석구석에 댄스 홀도 많고, 또 청량리 사거리에는 그 유명한 사창가 588이 있어요. 대한민국 남자는 다 압니다. 청량리 588이라고 하면은 정말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했습니다. 악령의 세력이 기뻐 춤추는 것만 같았어요. 늦은 밤과 새벽이면 술 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쾌락에 취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술중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앞에다가 옷을 벗고 소변을 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노인들과 거린들도 참 많았어요. 노숙인들과 거린들도 참 많았어요. 우리 경비집 사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부상까지 당했어요. 우리 경비집 사님께서. 이렇게 동독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운 세력들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 교우들이 죽게 살기로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정말 목이 터지도록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거룩한 지역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황무지가 변화해 장미꽃밭이 되어나게 해달라고 지역의 성시화를 위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기동과 청량리가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요. 특별히 청량리 588은 변화해서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은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놀랍게 변화돼서 한번 가보세요.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교회 주변은 단란주점과 점집도 많이 없어지고 주변 환경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요. 2025년 12월에는 20년 동안 황폐해진 교회 앞 제4구역에 아파트 1000가구가 들어온다고 하는 구청장님의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주변 지역이 성취화되고 아름답게 질서 있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동도교회 때문에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동도교회 때문에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동도교회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력과 악한 영의 세력이 물러가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주변 지역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악령의 세력은 떠나가고 성령 충만한 지역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동도교회를 이 장소에 세우시고 70년간 이곳에서 보존하시고 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주의 일 감당하도록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동도교회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교회 주변 지역이 회복되고 성취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교회 주변 지역의 성시화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어둠과 악령의 세력이 더욱 더는 발붙지 못하도록 더욱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고 복음의 구원선이 되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착하고 선한 교회가 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교회가 되고 무엇보다 지역의 영적 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서 더욱 기도하고 찬양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악령의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영적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장한 의롭고 바른 교회, 일당 백, 일당 천하는 용맹스러운 교회,
악령의 세력과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데, 선봉에서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복음 충만 교회로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설립 70주년 기념 예배 후에 더욱 확실하게, 더욱 선명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동도교회를 위하여서 과거보다 더욱 헌신, 수고, 봉사, 충성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동도교회 되어서 하나님께서 웨이메이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후로 동도교회 가운데 새 길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고 과거와 현재보다 더욱 부흥성장 발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